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2025년 이제 5일 남았나요? 4일 남았나요? 4일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025년을 생각하면 혹시 어떤 기억들이, 무엇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일기를 쓴다. 일기를 내가 지금 쓰고 있다. 그러면 2025년 마지막 날, 나는 어떤 일기를 쓸까요? 우리 사람들은 이 기억을 하죠. 기억이라는 것을 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며칠 전에 이런 기억들을 해요. 근데 이 기억을 하는데 우리 사람은 이 선택적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적 기억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 한번 25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했던 게 더 많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아쉬웠던 것들이 더 내 기억 속에 있나요? 어때요? 아니면 즐거웠던 일이 더 많이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내 기억 속에 더 많으신가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이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아팠었던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고마웠던 것은 잊어버리고 너 지난날에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해요. 가끔 저도 제가 제 생일이 2025년도 생일날을 우리 사모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까맣게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미역국도 못 먹었어요, 저. 근데 1년 전 일이야, 1년 전.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니네들 생일 기억해놔. 이렇다라는. 근데 그 하루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올 1년을 우리 사모님 때문에, 우리 두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고, 감사했고, 기뻐했고,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근데 너희들 내 생일 잊어버렸지? 라고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내년에 안 잊어버리겠죠? 그래요.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한 페이지 마지막 장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글을, 어떤 마음을 쓰냐. 내 아팠던 것, 내 슬펐던 것, 내 어려웠던 일을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즐거웠었던 일, 기뻤던 일, 행복했었던 일, 다시 말해서 은혜스러웠던 일을 기억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스러웠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해요. 근데 무엇을 찬양하냐?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어. 찬양할 것이 너무 많았고 고마워할 것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도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삶이 너무 고달픈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 관해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나와 함께할 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을 다 아셔서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죠. 신앙의 위기는 종종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위기가 와요. 이거는 어느 누구의 초신자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10년을 교회 다녔든 장로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와요. 근데 이것은 신앙에 왜 위기가 오느냐? 이것은 뭐냐면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그만하게 하시고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그런데 가다 보니, 살다 보니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 그 공의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의 입술은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짜증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함께하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면 저 나쁜 놈, 저 미운 놈, 쟤는 나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해보고 되돌아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 잊지 마라, 기억하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서 얻어진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감사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해.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 모습을 되돌아볼 때 내 모습이 어땠나요? 바르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삶을 살아가셨나요 혹시?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부족한 모습이 많았어요. 육신의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내 마음의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때로는 미움이 나오고 때로는 짜증이 나오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내게 너무 많았었어요. 즉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과 행동들 그리고 믿음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너의 실패와 너의 허물을 너의 일기 속에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을 왜 네가 자꾸 스스로 기억해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용서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라는 거죠. 이 한 해의 끝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은혜는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흠없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 거룩하신 분.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 죄인 된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안 돼.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때든 언제든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충분히 잘하고 내가 충분히 똑똑하고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김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런 죄 사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해요.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져 우리의 죄악을 걷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느냐, 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병은 꼭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친 마음, 그리고 깨진 관계, 그리고 상처 입은 내 자존심, 이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즉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2025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의 문제, 이 모든 아픔과 모든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의 이 질병을, 누가 우리의 이런 상처를 치유해주고 싸매줄 수 있어요? 암만 사랑하는 부모 자녀 간에도 어려워요. 힘들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위에 친구 하나, 또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 혼자야. 나 외로워. 나 도와줄 사람 없어. 이런 마음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치유의 은혜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것 같은 가벼운 동정, 그런 말 한마디, 몇 푼 안 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상처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치유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치유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픈 데가. 몸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픈 데가 없어. 없어.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가 좀 불편해. 아파가 아니라 괜찮아. 나는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에 쓰는 관. 어떨 때 쓰죠? 어떨 때? 어떤 왕이나 요즘은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 왕을 쓰지 않지만 왕이나 임금이나 아니면은 무슨 대회 나가서 1등을 하던가 이럴 때 왕관을 쓰죠. 이 보통의 사람은 그래요. 보통.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돈 많이 번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죠. 25년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잘 버텼어.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유, 2025년 참 버텼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참 잘 버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잘 버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길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 오랜을 버텼어요? 이 많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슨 재주로 버텼어요? 못 버텨요,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승리의 관을 씌워주신 거라는 거죠. 내가 잘하고 내가 무언가를 많은 활약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세요. 그러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땅, 이 천지 만물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고 공주가. 왕자의 관을, 공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로 그렇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 위해 은혜라는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잊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런 영광의 관을, 존귀의 관을 쓴 존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청춘아 이런 거.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뭐예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20년만 젊었으면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50 중반 된 저도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왕년에는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독수리가 얼마나 힘있게 날라요. 독수리가 먹이를 이렇게 탁 잡고 올라가는 거면 자기 몸만한 것도, 자기 덩치만한 것도 발톱으로 잡고 하늘을 날아 올라가요. 그 날개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짜잘하게 이 바닥에서 안 놀아요. 저 하늘까지, 높은 데까지 날개짓으로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힘을 쓰겠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 시간적인 후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70이야, 내 나이가 80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내일의 희망을 품고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청춘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몸은 좀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조금만 뭐 해도 막 힘들어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 그래서는 안 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오늘도 활기차게 오늘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내가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안 돼,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이런 말 지우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해볼 거야 라는 고백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붙잡아 더 새롭고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날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느냐가 나의 앞길을 나의 소망을 바꾸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능력이 부족해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고 이 얘기하지 말고 내가 60이니까 얼마도 내가 70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끝이란 말은 동시에 시작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하루는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난날의 것에 후회와 원망과 미움 속에서 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과 확신과 소망으로 오늘 내 발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해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끝남이 없어요. 하루가 끝나고 한 해가 끝나고 나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죠. 2026년도를 맞이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낙관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25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의해서 담대하게 더 좋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2026년도에도 나에게 기다리겠지, 나를 인도하겠지, 라는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다가올 내일에 대해서 더 기쁨과 더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026년도 마지막 해에는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그리고 또한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내일을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아들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온 한 해를 생각해보고 기억해볼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2025년 마지막